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1월 24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에 거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사막과 같은 세월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산 소망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들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와 기후온난화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이며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 표적들이 나타나 세상 어지러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잘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올해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표어는 진리로 증인되게 하소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깨우치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여건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의 편에 있지 말고 우리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온 세상이 안정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먼저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성도들이 모범을 보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세상에 참 진리로 정의로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나성현 목사님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서 악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이길 힘을 가지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찬양팀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직분자들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며 예배자에게는 참 기쁨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부로, 교사로, 안내로, 찬양부로, 세거적부로, 재정부로 그 외 여러 부서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힘든 삶의 무게가 아니라 참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곳에 인지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성경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삼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 방향성, 삶 자체에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그렇다면 세상은 사랑이 없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은 이 세상의 특징을 아주 단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눈물이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이 세상엔 사랑 없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 길들여진 우리의 육신의 지체를 훈련해서 변화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교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있는 나의 자아상을 잘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당한 국가 권력이나 권위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넓이를 폭을 넓히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한 번 더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원리와 원칙, 그 사랑의 수준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자신을 거울 삼아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한번 힘을 써보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또한 우리 안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30년 동안 연구했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 그의 사상에 대해서 기쁨 신학이다라고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기뻐서 하는 것이고 즐거워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짐이 되고 힘이 되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관계성이 자꾸만 깨지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관계성도 잘 맺음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13절에서 16절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나 의식적인 차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확신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음식에 관한 것, 날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믿음이 강해서 자유롭게 그것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걸려 넘어져서 그것을 자유롭게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자들을 보면서 시험 드는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높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높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린, 자유를 알게 된 아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름의 문제는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으며,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다른 원리, 원칙을 하나 말해주는데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 그리고 거칠 것은
형제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걸려 넘어질 만한 어떤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걸림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눈 팔다 보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죠. 그 신앙생활을 여정 걸어가는 달려가는 길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을 먹는 문제나 날들을 지키는 문제나 아니면 언행이나 아니면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들의 신앙을 시험 들게 만들다면 차라리 하지 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훈련을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것은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뜻이고, 망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를 지옥으로 보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양심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책감이 들게 하며 시험 들게 해서 그의 신앙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형제에게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과 같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쉽게 말하면 연약한 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유를 과시하는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제1원칙, 제1원리는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보다 그 상위에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랑의 원리, 그리고 절제의 원리, 다른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원리가 그 상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그 격차도 많이 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그가 다녔던 교회나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면 안 되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여 그 성도들이 그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면서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 나와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한 자들의 늘 착각은 다 나와 같을 것이고 이러면 괜찮을 거야, 저 사람도 그냥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어떤 행동과 말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17절에서 21절에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은 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평강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화평과 화목된 관계를 말하며, 희락이라는 것은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성을 통한 기쁨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와의 관계성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며 그 가운데 좋은 관계를 누려서 거기에서부터 기쁨을 얻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음식의 문제나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다투거나 그게 틀리니 맞느니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양보함으로 그 음식 자체가, 먹는 문제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픔을 주거나 죄책감을 일으키거나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라면 음식 자체를 아예 먹지 말라라는 강한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미터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관여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를 향한 평가도 달라져야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래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저분의 인품이나 저분의 성품이 맞아, 저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지 라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9절입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 목표를 잡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통제를 잘 받지 않고 내 맘대로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 나이까지 우리가 그 인생을 내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의 삶의 태도나 언행이나 모든 행동들은 이미 나에게 그러니까 존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익숙하고 너무나도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못을 못하는지를 나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알려줄 때 그 거울 삼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 수도 있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겸손한 사람은 그걸 바꿉니다. 근데 바꾸는데 그냥 바꿔야지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애쓰고 힘쓰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나의 전체 방향성을 바꾸고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조금 사랑의 언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얘기를 또 하고 그 얘기를 또 하고 강조해두고 또 강조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사실 해줬지만 그 말씀을 듣고 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거리끼게 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걸림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로 약한 형제들이 길을 걸어갈 때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은 하지 마라. 약한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기를 먹는 문제나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가 약한 형제가 바라봤을 때 시험거리가 되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인품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늘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은 요즘에는 동일합니다.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너의 감정이 원하는 것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다라고 이 세상은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포스트 모던의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것이 행복할 것이다. 절대 기준이 없죠. 그러나 로마서, 특별히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공동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기준을 바라봐주면서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히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교회 공동체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본질의 문제, 죄가 아닌 이상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나 의식적인 차이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연약한 성도를 해를 끼친다면 하시면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실제적인 예가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신혼 부부가 교회 새가족으로 와서 새가족을 잘 마치고 그 교회는 이제 부부구역을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였는데 부부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구역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구역원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장이 거기에서 이제 맥주를 꺼낸 거죠. 그리고 나서 맥주를 다 막 너무 해피한 마음으로 마시고 그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혼부부가, 사실은 그 부부가 자랐던 환경의 교회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헌법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단 간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그 자리를 딱 참석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못 다니겠구나 하고 나서 교회를 떠났죠. 어떻게 구역 모임 가운데 맥주를 마시냐, 그것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일일까요? 이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주고 마음에 힘듦을 주고 근심거리를 주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 행동들 잘못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중직자들을 가르칠 때 그 과거의 문서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가정의 그 진열장에 절대로 술을 진열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집을 방문했는데 진열장을 보니까 성경책, 경건한 책들이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술이 쫙 진열장에 있으면
얼마나 시험에 들겠냐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막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고함을 치면 굉장히 낙심하고 마음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고 막 얼굴을 부락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일 때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 국회의사당에 의원들이 막 싸우고 정치가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절망이 들지 않습니까? 야,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특별히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성을 낼 때 굉장히 낙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농담 한마디가 또한 우리의 생활 습관 하나가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난다 그러면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시험될 사람들이 있으며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초신자들도 있으며 신앙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을 배려하면서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해야지. 나는 자유가 있고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원칙이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약한 성도들의 기준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반론을 저에게 제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보니까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크리스찬들이 술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다 하던데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관점으로 답변을 드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영국이고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훌쩍 넘긴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왔던 전통들이 있습니다.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율례들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유럽에서 왔고 영국에서 왔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기준을 높이 세웠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양에 가보니 기생문화, 그리고 술문화, 그리고 담배문화, 이 곤봉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가 양반 문화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정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것부터 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다 끊고 정말 절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안에 진짜 기독교를 건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초를 닦았고 그 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과 문화 가운데서 나는 유럽의 영향을 받았고 나는 미국에서 신앙생활했고 그렇다고 하여 이 가운데 들어와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은 가운데 그걸 자유롭게 한다면 얼마나 무질서하게 되며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고기를 먹는 문제가 뭐가 죄가 됩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만약에 내가 그 시장에 가서 고기를 먹는 문제가 연약한 성도가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 들면 나는 차라리 평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의 윤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절제시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 수 있지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걸 바라보면서 시험 들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직자요 직분자라면 하지 마십시오. 내 그 하나의 언행과 내 하나의 그 분노와 내 하나의 그 행동 하나로 다른 연약한 성도가 걸려 넘어지며 시험 들며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안 함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역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어떤 문제를 향한 확신입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자유로운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막 자유를 남용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보란듯이 난 이렇게 자유로워하면서 막 먹으면서 연약한 성도를 힘들게 하지 말고 마음에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이 나쁜 건 아니니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을 절제하라라고 강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권면을 해줍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먹어도 되나? 하고 나서 먹었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이 기준이 되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했는데 되게 고통스러워, 양심이. 그리고 죄책감이 듭니다. 그럼 그 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차라리 하지 않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나의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 성숙을 향해 나아가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진리 문제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나 의식상의 차이로 인한 다름의 문제는 틀림의 문제가 아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닌 이상, 본질이 아닌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그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반납하고 제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동과 생활 습관과 종교 행위를 조심하되 나의 전인격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기 위해 더욱더 신앙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일을 할 때 교회는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이 교훈은 사실은 중직자들과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과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인들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감독자들과 장로들 또한 집사님들에게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장로들과 그 감독들 그리고 집사님들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좀 교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인데 우리 한번 한 절씩 저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십시오. 1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게 빠질까 염려하라.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윤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절제하고 통제하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 배려하는 윤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언행과 내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난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저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아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죄가 되고 덕이 되지 못하며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 속에 비난과 판단과 비방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분노와 이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걸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공인들, 지도자들, 중직자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 성숙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보다 기독교 윤리가 더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하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좀 하지 말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음식에 자유함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구약의 윤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약에 그것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들의 믿음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나의 그 언행과 행동이, 나의 그 선택이, 생각이,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근심거리를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시험거리를 주며 그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하지 않고 정말 덕을 세우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자유를 남용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여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윤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그 자유를 연약한 성도들의 기준에 맞춰 제한하고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렇게 인생을 절제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통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한 우리가 은연중에 했던 그 일들이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그들을 실족시켰으며 그들을 걸려 넘어져 시험 들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언행과 모든 것 우리가 다시 통제하고 정말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덕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며 성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믿음의 윤리를, 기독교의 윤리를 잘 실천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으시고 권속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과 이 직장의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죄와 악을 범치 않으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완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당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5층 사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3월 달에 있을 권사 임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음 주에 꼭 모여주십시오. 계절학기 광고 오늘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마음에 좀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박미 집사님, 홍선희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차량 스케줄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때 우리 정기현 집사님, 서은혜 집사님 3부 예배 찬양팀 싱어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성경 강사반이 1월 말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우리 박미선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강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강경일, 권도희, 권진환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장녀되십니다. 2월 7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결혼 예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잘 시간과 장소를 보시고 많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일 형제는 강애녹, 우리가 3주 전에 등록하셨던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2월 6일 토요일 7군 체육관에서 그 한인교회 자선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팀이 나가야 되는데 희망자들은 우리 이주연 장로님, 현병덕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반납함으로 그들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